2021년 2월 7일 그사랑교회와 성암비전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사랑교회와 성암비전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오치, 이 지역에 그 사랑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김우진 목사님과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을 주시옵시고 듣고 잊어버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사랑교회와 성안비전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우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크신 능력과 평안, 감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에베소서 하면 교회를 위한 편지다라고 저희 특별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은 옛날에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이런 무역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죠. 그곳에는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특별히 많은 우상의 신들도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 신들을 위한 신상들이 또 신전들이 존재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했고 영적으로 문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남겨두고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3년간 말씀을 기거하면서 전하고 그것으로 멈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기까지 하죠. 그렇듯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차지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더 사랑하기도 했고 더 관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교회와 내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이죠. 신실한 자들, 우리는 신실한 자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신실한을 faithfu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충실한, 충직한, 신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충실한 지지자라는 표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충실한 이게 뭐지라고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 않는, 그 말은 뭐냐면 한 곳에 마음을 쓰고 지지하고 그곳에 마음을 썼다면 다른 곳으로 결코 돌아서거나 곁눈질하거나 양다리 걸치거나 이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아, 그들은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고 충직하고 그곳의 배경과 환경은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그 도시 안에서 이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바람피지 않고, 바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시는 견눈질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온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라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볼 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무척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과 환경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TV를 틀면, 인터넷을 켜면, 휴대폰을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늘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멀리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환경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출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의 세상의 환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짓고 불안해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는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 나와 산다고 하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눈물 짓고 아파하며 슬퍼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시고 왜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1절에도 안에서, 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안에 있는 자들, 계속해서 그 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래, 안에 있는 자들, 그래, 내가 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오늘날 에베소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기 망정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 4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눈물 짓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아니,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건 더더욱 어렵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흠이 없게, 거룩하게,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흠이 없게 됩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일반 다른 NIV라든지 다른 NLT라든지 이런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아주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 선택하고 있는 그 어휘와 어순이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는 어순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런데 때로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어순이 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어서 그 어순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싶다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되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그 어순에 따라서 이 본문과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According as he has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가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습니다. Before him in love.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요. 바울은 그 비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 첫 절부터 에베소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국을, 평안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끝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열린 눈이 있어야 이 안에 대한 이야기, 이 안은요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영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죠.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는 눈, 바로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날 때, 환경에 약간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눈을 가질 수 있나요?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서신을 보낼 때에, 에베소에 보낼 때 바울은 AD 60년경이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한 이 애틋함과 사랑함과 에베소 교회만큼은 살아야 해, 교회가 되어야 해, 크리스찬들이 정말 되어야 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컨택하며 끊임없이 가르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부터 제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신실하다, 능력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까? 없죠. 왜요? 목사인 나도, 선교사인 나도, 장로인 나도, 권사인 나도, 뭐 수많은 책을 쓴 사람들도, 박수 받는 사람들도 이 안으로는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넘어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이 나는 거고,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더 어려운 율법을 주세요. 이전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살고 지나면 됐습니다. 욕 안 하고 섬기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박수 받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차원의 율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복 하니까 뭐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여 주시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들이라고 할 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spiritual blessing입니다. 영어로 축복은요, blessing이에요. blessing이 뭡니까? 피입니다. 주의 보혈, 거저받은 주님의 보혈, 그의 대속, 이것이 blessing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그냥 복이라고 안 합니다. 신령한 복. 조금 어렵죠, 저희들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근데 영어로는 spiritual blessing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끊임없이 다른 블레싱을 달라, 다른 블레싱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느니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다. 바울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그들이 돼야만 했던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잘 살면 뭐합니까? 모든 인간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뭘까요? 야, 너 교회 몇 개 지었냐? 아니요, 아니요. 너 교회 헌금 얼마 있느냐? 아니요, 아니요. 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렸어?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한가득에 무엇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너무나도 타락한 그 도시 에베소에 있는 그들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말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 블레싱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2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폭풍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왜요? 그가 훌륭해서요? 아니면 그가 힘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 함께 있기 때문에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눈물 짓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하죠. 평안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장정들과 함께 로마로 넘어갈 때에 폭풍을 만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어렵다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오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며 요동하지 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순간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흠이 없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평강을 붙잡고 은혜 안에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흠이 없는 유일한 방법은 흠이 없는 그분을 입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하여 그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진정 신령한 복입니다. 진정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보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안에 있을 때 신실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말고 세상과 줄대고 세상과 조율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이 자리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거부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채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채우기를 기뻐했고 세상의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 첫 번째 소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 중에 예배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며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31일 그사랑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성안비전교회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안비전교회 또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 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면 또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나 또 다른 알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또 그사랑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 이제 그 예배당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성안비전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이름은 그사랑교회입니다. 예, 그사랑교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목록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